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왜 교회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왜 교회인가?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공사 현장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모습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건축 현장과 같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일을 하러 세이프웨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으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포크레인이 와서 옆에 있는 콘도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자재들을 가져다 놓고 그 자재들을 모아놓고 막 소리가 엄청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먼지도 나고 그러면서 건축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음, 그리고 충돌, 그리고 먼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 교회, 그 건물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워갈 공동체 간에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혼란과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까?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이 마음에 힘드니까 이제 뒷자리를 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둥 뒤에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 계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 보면은 교회에 왔을 때 마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뒤에 나는 숨고 싶어. 나는 교회에 최소한으로 참여하고 싶어. 그리고 아니면 대형교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형교회 가면 내가 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또 한 명의 청년이 저한테 인상 깊은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면, 저 목사님 이제부터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 청년은 여기 없습니다. 교회 이제 그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거 자꾸 눈에 띄어서 더 이상은 이제 신앙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집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교회에 나오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자체가 일종의 성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화가 되어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왜 교회가 필요한가, 왜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훈련장이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생기신 분 계십니까? 안 보시네요. 네, 안 보세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싸우는데요. 저는 그분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아니면 저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할 때 너무나 아름답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지식, 다양한 성격, 여러분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반드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들끼리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들끼리 막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시죠, 결국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퉜냐라고 하면요, 1차 선교여행 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같이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중간에 마가 요한이 떠났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싫다고 그랬어요. 같이 가는 걸 싫다고 그랬고, 바나바는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이 심히 싸웠는데 누구하고 싸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끼리 그렇게 싸우면 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보면 초대교회 첫 출발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자. 2차 선교여행 가자는 겁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대판 싸운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면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면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교팀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냥 복음이 막히거나 끝난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각 팀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아무런 갈등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런저런 갈등과 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그 교회의 갈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은 교회 데코레이션을 할 때 이 앞에 그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깔겠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은 녹색으로 깔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빨간색이냐 녹색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빨간색으로 됐을까요? 녹색으로 됐을까요? 너무 심하게 싸우시는 거예요. 빨간색이냐 녹색이냐. 그러다가 교회가 쪼개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색이면 어떻고 녹색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로 인해서 교회가 쪼개졌다.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중요하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합니다. A가 중요합니다. B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힘 대결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가 카페트입니다. 카페트를 가지고 힘 대결이 벌어지더라.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건데요. 어떤 한 두 리더분이 계셨어요. 예전 교회인데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 분은 일이 굉장히 느린 분이세요. 왜 느리냐면 그 구역원들하고 일을 할 때 느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계 중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으니까 아주 천천히 접근합니다. 일을 할 때. 아주 천천히 접근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성향을 고려하고 또 천천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너무 느린 거예요. 또 한 분은 뭐냐면
일이 굉장히 빠른데 관계를 고려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막 밀어붙입니다. 근데 두 분이 이제 싸우시게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어떻게 싸우시면 일을 잘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일이 너무 관계를 다 깨고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러면서 두 분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전 파이팅, 2차전 또 싸우고, 3차전 또 싸우고, 제가 몇 차전까지 4차전 또 싸우고, 5차전 또 싸우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나오세요. 근데 이것을 옆에서 보다 못한 한 분이, 기도를 하시던 분이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장을 마련했냐면 은사 테스트의 장을 마련하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은사 테스트. 그러니까 거의 그 집단 상담처럼 해서 모여서 같이 서로의 그 은사가 뭔지, 그리고 장점과 단점이 뭔지를 서로 몇 시간 동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성향이 조금 더 드러나게 됐어요. 또 이분도 이분의 성향이 조금 더 드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5차전까지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위기를 잘 넘어가는 걸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 한번 나누셨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성령께서 은사들을 각각 주시고, 교회에 계신 분들에게 은사들을 각각 주시고, 그 은사가 다 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걸로 섬기시게 되고, 어떤 분은 저 모양으로 섬기시게 되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모양으로 섬기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러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 안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믿음이 강하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 통역함. 근데 이렇게 다른 모양의 모습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모양과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눈이 손더러, 야, 너 별로 쓸데없어. 눈이 손더러 별로 쓸데없어. 그 다음에 머리가 발더러 쓸모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오히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계신데, 여기에서 가장 약한 분이 오히려 더 귀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가 그 다른 모습 속에서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다.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를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옆에 계신 지체 중에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시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돌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그 갈등 속에서도 교회가 그 갈등을 뛰어넘는 공동체인 것을 알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삶의 연단장이다. 여러분, 성화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가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 딱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고 그리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사울이 정말로 용변이 급해가지고 굴로 들어와서 거기서 응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왔어요. 죽여야 되겠다. 이 주변에서 죽이십시오. 원수죠. 원수인데 다윗이 그 사울에게 이제 다가가죠. 다가가서 살짝 옷을 이렇게 뺍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결백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의 결백을 사울에게 주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찔려. 이것조차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거야. 괜히 옷을 뱉나?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사울을 향해 다윗이 이렇게 원수를 바로 갚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때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울한 상황, 또 부당함,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세상 속에서도 물론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는데요. 교회 안에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때에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성숙해 나가는 과정, 성화해 나가는 과정. 그걸 어디서 배울 수 있죠? 교회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잘 아시는 것처럼 3번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나는 몰라. 그렇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필레오로서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명자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사명자인데 그리고 또 주의 종이에요. 앞으로 또 주의 종으로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 지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었다고 해서 바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이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강력한 리더가 돼서 죽기까지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실 마음을 다 터놓고 사실 실수가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붙잡아주고 기도하면서 한 공동체로 같이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신 귀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저희 청년부에 한 전도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익살스러우신 분이 있었어요. 장난도 잘 치시고 야! 막 이러면서 장난 잘 치시고 툭툭 치시고 설교하실 때마다 이상하게 말씀하시고 네, 정말 짜증나고 막 그랬습니다. 앞에서 잠을 자려 그러면 뭐라고 하시고 막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가셨어요. 저기 러시아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추운 곳으로. 그리고 나서 그분이 10년 만에 제가 사역했던 장소에 나타나셨어요. 목소리도 약간 바뀌시고, 그리고 나타나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점잖으신 거예요. 너무 점잖게 변하셔서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교회에서 무수한 고난을 겪으셨던 이야기를 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끝나신 다음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마주하면 예전에 그 전도사님이 아닌 거예요. 거의 예수님에 가깝게 변하셨어요. 거의 예수님을 제가 바로 앞에서 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더니 거의 예수님이시구나.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난꾸러기 선교사님도 이렇게 바꾸시더라. 장난꾸러기 전도사님도 이렇게 바꾸시더라. 세 번째로요,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요, 여기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흑역사 쓰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는 흑역사를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또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잠을 좀 깨시라고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청년이었을 때요, 어느 날 뉴스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300만 명 이렇게 굶어 죽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주여, 저는 이렇게 편하게 지낼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당장에 신문 보다가 거기 보니까 무슨 인권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청년부에 저는 이제 찬양팀을 했거든요. 오늘도 베이스 쳤지만 거기서도 베이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흑역사를 계속 쓰고 있는 중이었어요. 청년이었을 때 흑역사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찬양팀 연습에 나가야 되는데 제가 서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단체 모임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형제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너 왜 안 나오냐 그러는 거예요, 연습 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흑역사를 또 쓰는 순간이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지금 북한 이렇게 이렇게 심각한 일이 있는데 내가 몇 번 빠진다고 어떠냐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막 너무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연습은 나와야지.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담당 전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홍청년 왜 그러고 사나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이거 책임을 맡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되나.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따졌습니다. 제가 전도사님 의식이 있다면요, 진짜 북한이 이게 훨씬 중요하죠. 제가 이거 좀 빠진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너무 황당해하시고, 제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저를 품어줬어요. 저를 품어주고 제 연약함을 품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 한 분을 보면요, 특히 이제 청년분들 보면은 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흑역사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 그 흑역사 쓰신 분을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3대지까지 준비했는데 2대지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제하는 공동체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삶의 그 믿음을 연단하는 훈련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연합 그리고 성화를 경험합니다. 갈등은 성장의 기회가 되고 연단은 성숙의 길을 열어줍니다. 결국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잠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곳이고 왜 교회 공동체인지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 교회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경험할 때, 아이, 교회가 왜 그래? 그러면서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소중한 공동체요. 이 안을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캘거리 하늘가족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여전히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구원의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